1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다는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물었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질문하는 시점을 잘 보시면 어제도 본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곧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런 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게 곧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사실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인기가 많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데 무슨 죽음의 길을 가느냐?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는 어디 개념이냐면 세상 개념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사실 잘 몰라요. 천국은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누가 큰지를 잘 모르지만 이 땅의 개념으로 보면 거기도 크기가 있단 말이죠. 누가 크냐 작으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이렇게 하래요. 점점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경험이 맞으면 이렇게 하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루에 밥가스를 2박스씩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저러다 큰일 나지. 그런 거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콜라를 얼마나 하루에 몇 캔을 마시는지 몰라요. 막 끊임없이 콜라를 마시는데 그분은 밥에다가도 콜라를 말아서 밥을 드세요. 그러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에 한번 꽂히면 그렇게 돼요. 왜 바카스를 그렇게 마시느냐, 왜 콜라를 마시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험은 아픈 것과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속이 너무 안 좋았는데 바카스를 먹었더니 싹 내려가더라.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으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카스를 먹어요. 그러면 내려간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카스를 아예 안 마시면 그냥 무조건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속은 괜찮은데도 그렇게 본인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바카스를 먹어야 돼요. 콜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이상한 확신이 자기를 잡아요. 높고 낮은 거, 그런 것도 자기 확신이에요. 천국에서 높고 낮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요. 천국은 잘 모르니까요. 천국에서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EBS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젊은 부부 5쌍을 10명이죠. 5쌍을 모아놓고 방을 2개 마련한 다음에 그 방에다가 여자만 집어넣었어요. 부인들만 집어넣고 남녀만 집어줬어요. 남편들만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주제도 안 주고 30분 얘기하라.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남자들은요, 그 방에 딱 들어가더니 5명이서 한 5분 동안을 말을 못해. 그러더니
통성명 하십시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가장 중요해요. 나이를 얘기한 다음부터는 서열이 쫙 정리가 돼. 그때부터 대화가 돼. 남자들은요, 서열이 그렇게 중요해요. 서열이라는 것이. 여자들은요,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핸드백을 가져왔는데 그 핸드백이 너무나 특이해요. 핸드백 특이하네. 그런데 30분 동안을 끊임없이 핸드백 얘기를 해. 지치지도 않아. 저는 보면서도 깜짝 놀라게, 어떻게 저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여자예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무 주제 없이 핸드백만 가지고도 30분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남자는 절대로 핸드백을 가지고 30분을 얘기하지 못해요. 남자는 뭐가 중요하냐? 서열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데는 서열이 중요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자기가 모였을 때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나이 서열, 또 직위 서열, 그 다음에 재력 서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열을 딱 정해놔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 부부가 같이 모이면 부인들도 그 서열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말도 안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대대에 있었으니까 우리 대대장님 사모님이 부인들의 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열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천국에서 서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높습니까? 그게 높은지 안 높은지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천국에서 누가 높냐요? 높냐 낮냐를 따지죠. 자, 그런데 저 옛날에 단테의 신곡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들 보셨겠지만, 단테 신곡은요, 단테가 1300년대에 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700년도 더 됐어요. 그 1300년대에 쓴 책인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단테가 여러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던 얘기,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읽은 것들 다 가지고서 그걸 생상해서 쓴 거예요. 단테 신곡에 보면은요, 지옥이 있어요. 이 땅 말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편,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연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지옥에 갈 때요, 지옥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내려가요. 어떻게 생겼냐?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넓다가 나중에는 점점 좁아가지고 맨 밑에 가면은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가 딱 얼음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맨날 지옥 불만 생각하는데, 단테가 생각한 지옥의 최고 악한 곳, 최고 낮은 곳은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 얼음에 루시퍼가 꼬리를 이렇게 길게 빼고, 그리고 딱 얼음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 루시퍼, 마귀의 왕이라는 루시퍼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얼음 위에 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느냐? 처음부터 내려가면 층으로 보면 9개의 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9옥이라고요. 9옥. 9개의 옥이 있는 거예요. 9개 옥. 연옥은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어요. 7옥이에요. 천국은 몇 개가 있느냐? 천국은 9옥이 있고, 구천이 있고, 천국이니까요. 구천이 있고, 맨 마지막 위에 하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딱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9층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빼고요. 단테도 생각할 때 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그런 생각하죠.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하늘이 하나, 둘, 셋. 셋째 하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몇 층천이라 그래요? 3층천 체험이라 그래요. 3층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3층천, 셋째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진짜
천국에 층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요. 몰라요. 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단테 신곡에서 9개의 천국이 있었는데 9층의 천국이 있었는데 9층 천국의 맨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단테가 물어봐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완전히 의외예요. 지옥이나 연옥은 다 부러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요. 예, 저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진짜 의외인 게 뭐냐면 부럽지 않대요. 왜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어느 곳에나 다 비치는 곳이다. 두 번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빛과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빛과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천국에 뭐 높고 낮음이 있느냐 없느냐 잘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천국에는 진짜 높고 낮음이 있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이 죽음의 순간 앞에다 두고 누가 높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를 볼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누가 높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높고 낮음이 없이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높고 낮은 것은 둘째치고 아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부터 들어가야 높고 낮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가 큽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위가 높아야지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땅에서의 개념이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처럼 지위가 높아야 높아요. 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내가 예수님에 위해서 뭔가를 더 많이 했으니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 천국에서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잘 모른다고요. 천국에서 높고 낮은 것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죠.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남녀의 개념이 뚜렷했어요. 여자는 차별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대는요, 그때는 당연했어요. 칠거지약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7개의 것들을 하면 쫓아내도 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의 개념은 지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요, 주인과 종의 개념이 뚜렷했어요. 아예 주인과 하인,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인이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없어졌어요. 지금은 여성이 대접받아요. 저는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당연해요. 너무나도 잘 된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제 개념도 바뀐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성분들을 존경한다니까요. 진짜로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지금처럼 여성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종과 하인의 관계가 뚜렷하죠. 저는 지금 시대가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갓을 만드는 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갓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개념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딱 데리고 나왔어요. 어린애를 딱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누가 높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누가 높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으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라 천국부터 들어가. 천국부터. 그럼 천국 들어가는 건 누구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천국을 가고 어린아이가 뭐 높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개념 없어요. 예수님이 확 다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첫 번째는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또 천국에 들어갔어요. 갔으면 누가 높냐 그랬더니 여기 4절에 나왔어요.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 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도리어 섬기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곧 있으면 이제 몇 장 지나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둘러매시고 물을 받아 놓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다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내 발 못 씻습니다. 막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씻어주는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저는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호들갑 떠는 베드로. 그러면 발만 씻어도 된다. 그래서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것이 그 말이 옳은데, 그렇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말하는데, 선생이요 주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선생이요 주가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줘요. 당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족식 그러면 다 이해가 되지만 당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씻어요? 제자가 씻어주는 거죠. 종이 씻어주는 거죠. 그런데 선생이요 주인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 하여 이렇게 하였노라. 너희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커요? 낮아져야 큰단 말이죠. 낮아져야 크다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도리가 딱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막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직분이 막 내가 한 해 돼 갈수록 어떤 직분을 막 받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일수록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고,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천국이고,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 천국이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제자들 상상도 못했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아, 이게 그런데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천국 보니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죠. 다시요. 일단은 천국부터 들어가야 돼.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천국 들어가서 누가 커요? 사람들의 개념은 누가 크냐 그런 게 관심이 있지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건 몰라요.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해줬으니까 이런저런 비유니까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만나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나를 설명할 때 이게 만나야 우리는 딱 보여주면 알잖아요. 이게 성경책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성경책이야, 이게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문이야,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해서 오셔,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밥이 이런 거야.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라오스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라오스에서 온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대요.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데려오니까 겨울에 왔는데 눈을 엄청 만난 거예요. 아, 이런 게 눈이에요. 여러분, 알면 보면 딱 돼요. 그런데 만나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만나는 설명할 길이 없죠. 왜냐면 40년만 딱 내렸으니까. 저도 만나를 못 봤으니까요. 만나를 뭐라고 설명해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에 딱 나왔어요. 조그만 하얗고 조그만 가시 같고, 저는 사실 가시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시 같대요. 요만하대요. 만나가 요만하대요. 가시 같대요. 여러분, 그게 설명이 전부 다예요. 멋먹 같다. 그게 전부 다예요. 멋먹 같다. 천국을 보여줘야, 천국이 이런 거다 딱 보여주면 이게 천국이야. 잘 몰라요. 교회가, 신창교회 어떻게 생겼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은 빨간 벽돌로 지어졌고 막, 우리는 다 아니까 설명을 하게 해요. 그렇게 지어졌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모르죠. 어떻게 하면 알아요? 와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보면, 천국 딱 가보면 알아요. 누가 높은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한 가지 안 것은 분명한 게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누가 천국 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누가 높으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낮추는 자가 높은 자야. 너희들 중에 낮추는 자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래도. 지금이니까 해설 들으니까 알지만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곧 있으면 지들끼리 막 싸운다고요. 엄청 싸운다고요. 왜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만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얘기한다고요. 설교를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대접하고 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거,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오늘 귀한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일단은 천국을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큰 잔이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천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세족식도 이해가 되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천국 행위고 천국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낮아짐의 삶,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가정에서도 그런 천국을 만들고, 교회에서도 그런 천국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천국을 만들고, 그렇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주시기 원하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얼굴 찡그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